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은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데 예수가 믿어지고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을 향한 삶이 시작되어지고 교회를 나오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성씨가 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또 재갈씨도 있고 남궁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시작된 것은 그 고구려 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1세기 정도에 그때의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성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언제쯤 성씨를 사용했을까? 적어도 18세기 이전에는 성씨를 사용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성씨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성씨가 없어요. 성씨가. 유럽에서는 18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오스트리아에서 그 조셉 11세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시작을 했는데, 그 성씨를 부여했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 세금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등록시켜 놓은 거예요. 그때 성씨를 부여했는데, 이 성씨를 부여하면서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은 좋은 성씨를 주었습니다. 어떤 꽃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동이라든지 귀한 보석의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가난해가지고 돈을 조금 내는 사람들은 짐승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어떤 허접한 이름을 부여했어요. 성씨로. 여러분, 이것이 성씨의 역사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성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씨는 왕족이라서 귀족이라서 부여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부여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성씨는요, 거룩하다 또는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김씨, 이씨, 박씨, 정씨 다 속해 살고 있지만 그런 성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씨가 있다. 그 성씨는 성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는 그 호칭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호칭하는 호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지고 너희들도 성씨가 바뀌나니 그 성씨가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의 성씨가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씨는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씨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오씨도 있고 다른 씨들도 다 있지만은 그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성씨이고 내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성씨가 있나니 그 성씨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같은 성씨예요. 제가 보니까 한 집안이에요. 다 보니까 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성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내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씨는 뭐냐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제요 자매라고 호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좀 징그럽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좀 괜찮은데 다가와가지고 형제님 이러면 좀 징그럽대요. 자매님 그러면 좀 징그럽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동일한 한 성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 형제요, 할렐루야, 한 자매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만은, 세례식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또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식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성도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요, 그냥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그냥 누구누구 씨 또는 누구누구 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만은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제가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야 비로소 그 성씨를 부여받나니 그때 성씨가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식구예요. 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씨 집안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안에 한 성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성도라고 딱 기재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역사라니까요. 우리는 여기까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천국을 누리긴 누리는데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삶이 다 완전합니까? 병이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시련과 역경이 있고, 이거 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지나온 모든 세대에 거쳐서 또는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거쳐서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게 될 그 완전한 천국이 있으니, 할렐루야, 그 완전한 천국이 있으니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완전한 천국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는 우리는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과도기다 또는 중간기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날 동안에는 그런 과도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 중간기와 과도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성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화가 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성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와 같은 거룩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영적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영적인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나한테 유혹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내가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같이 아직도 연약한데,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제 장차 성화의 길을 통해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되고, 할렐루야, 세상적인 나의 생활의 방식이 내가 회개하고 성경적인 생활의 방식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금방 우리는 타락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여러분,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로 세례받고 태어나서 교인이 되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장성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장성해 가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장성해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단한 영적인 어떤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교회를 목욕탕이래요. 목욕탕.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목욕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훈련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드는데 이 훈련소다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교회는요, 훈련소예요. 어떤 훈련소냐? 영적인 그 훈련을 해나가는 훈련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시키고 또 부탁하고 하면은 그대로 해야 돼요.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모든 공적인 예배를 존중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내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다 달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뭔가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구원의 기관,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점점점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봉우리 그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봉에 올라가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올라가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올라갈 때는 원기왕성해가지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올라가면서 죽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두 사람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들은 등산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써놨다. 등산하다가 죽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이생 가운데 그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완전한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시면 내가 들어갈 수 있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생의 삶이 나를 좌우하고 있는 이때에는 내가 여러분 그 완전한 천국을 내가 누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나중에 영화되어지고 그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묘비명에 내 이름도 있고 업적도 있지만은 그 뒤에는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가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져야 할 성화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매일매일이 더 나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이 전성기를 향해서 가는 분들이 있죠. 오늘 경기보다 내일 경기가 훨씬 더 뛰어나요. 점점점 말이죠, 무르익어가고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그러니까 전성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 왜냐하면 나는 지금 전성기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나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더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었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느냐, 그 산골짜기를 내가 올라가면서 중간에 멈춰버리면 나는 미끄러지고 나는 퇴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제보다는 그래도 오늘이 주여 낫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도록 내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궤도가 있다. 궤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그런 궤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태평양에 그 황금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가요 하와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부화를 하려면 저 시베리아나 알래스카나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끼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스스로가 추위를 이기고 극복해 나갈 정도가 되어지면은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이 하와이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남겨진 새끼들 있잖아요. 그 새끼들이 장성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수천 마일을 날라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중간에 쉬지도 않고 그리고 그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그 작은 섬을 향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날아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어떤 궤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계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작은 새들 한 새에게도 하나님 그런 어떤 궤도가 있단 말이에요. 궤도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궤도를 주셨다. 그 새끼 새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누굴 닮아가요? 어미새를 닮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궤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굴 닮아가요?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궤도가 달라요, 여러분. 주일 되면 여러분들은 왜 여기 모여 있나요? 왜 여러분들은 헌금을 합니까?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왜 나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까? 그거는 우리의 삶의 궤도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이 궤도가 다른 거예요. 삶의 궤도가. 우리는 이 궤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게 여러분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어떤 것인가. 내가 아무리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해도 얼마 못 가가지고 여전히 죄를 짓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내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다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연약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어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력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보니까 다 똑같아요. 성취도 똑같네요. 그렇죠? 성도라는 성취 똑같죠. 그 다음에 소명받은 것도 똑같죠. 중생한 것도 똑같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똑같죠. 제가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 속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차이가 나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화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화의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요. 이런 차이가 여러분 왜 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만이 유일하게 상대적이에요. 나머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성화만큼은 여러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길을 우리가 잘못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중에 여러분 아무튼 성화의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성화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상급도 받게 되고 칭찬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화의 수준이 낮아요. 겨우 구원만 받은 거예요. 이게. 겨우 구원만 받은. 나머지는 꽝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냥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거룩한 나라에 주여 나는 합당한 자가 아닌데 오직 예수님의 은총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왔나이다. 주여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그 차이가 극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후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의 변화, 무슨 뭐 중심의 변화, 내적인 변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이새가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가가지고 왕제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해가지고 외모를 보고 키를 보고 뭐 용모를 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보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늘 잘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영혼의 꼭지가 돌아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영혼의 꼭지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 외적인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외적인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생활의 변화.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가 예수 믿고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행실로 또 나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이 볼 때 또는 내 이웃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를 나가기 전이나 나간 후에도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성화의 수준이 무지무지하게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화가 되느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보혈.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교통 역사하실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좀 바른 생활을 잘하는 사람, 비교적 윤리적인 사람은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믿음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 거냐, 얼마나 좋은 거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샌페이라고 하는 과자를 굽고 있는 어느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네 그 과자가 너무나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 있으면서 뭘 할까요? 주인이 과자를 어떻게 만드나? 그랬더니 반죽에서 모양을 만들고 그걸 굽고 하는 전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무슨 예술하는 것 같아요. 예술. 마술하는 것 같아요.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에 딱 이렇게 만져지기만 하면 그렇게 맛있는 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자를 만들면서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아주
평안하고 자신감이 넘쳐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과자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쭉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과자가 이렇게 맛있고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어제와 같은 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어제와 같은 과자를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제 먹은 것도 맛있었는데 오늘은 더 맛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제의 삶보다도 오늘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보다도 내일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날이 나에게 점점점 다가올수록 아버지, 내가 성화의 길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멋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